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성경 본문이 우리를 부담스럽게도 하고 어떨 때는 찬양 가사가 우리를 부담스럽게도 해요. 오늘 함께 부른 찬양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도요. 사실 부를 때 찔리기도 하고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형제와 이웃, 그렇지. 나에게 잘해주는 형제,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 사랑해 줄 수 있지. 그렇게 여기며 찬양을 부르지만 연이어서 2절의 가사는요.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해요.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나를 미워해서 나를 해치는 해코지 하는 원수를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래요. 순간순간 가끔 결심할 때가 아니고요.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래요. 그리고 또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널 핍박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요. 복을 빌래요. 그것도 억지로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불편해요. 하나님이 뭔데 함부로 나한테 명령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성도로서 또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드러내놓고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는 내 무의식에서 왜 자꾸만 명령한대 나한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사도 불편하고 지금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는 계속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며 너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마. 너 우상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마. 너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너 안식일 기억해. 내 부모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탐하지 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합당하지요. 100번 맞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왜 명령하는데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명령하는 거를요. 귓등으로 이렇게 들어요. 걸러서. 이거는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 계속 지루해요. 십계명의 말씀이. 아니 나는 별로 하나님 사랑도 못 느끼겠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를 왜 지켜야 돼? 왜 함부로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막 속으로 막 이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듣기도 싫어하고 관심도 안 갖고 아니면 때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이건 다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 완성했대잖아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냥 무조건 통과, 자동 통과예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귓등으로 그냥 듣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살아줄 수 있겠니?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복음을 몰라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복음. 그냥 척 보면 알아요. 그냥 말씀 안 해도 알아요. 그렇게 여기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예요. 우리는 복음,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형리가 떠올라요. 사형리. 그 조그만한 노란색 책장.
갈색 책자가 떠오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났지. 그것이 죄악이야. 죄를 짓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셔서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세요.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믿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따라 하세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따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증을 해요. 물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지만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 복음을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아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본인 입에서 복음을 믿으라면 아유 지금 예수님이 빠진 그 사형리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뭐 사형리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복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를 택하고 나를 택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누구나 다 믿으면. 그렇다면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누구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로.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아니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고 너희나 우리나 본래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질문이 있어요. 아니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아비는 사탄이라 말했는데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비는 마귀고 누구의 아비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거는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을 무엇으로 대처할까? 그랬을 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것이 예정이에요. 다른 게 예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누구든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사람 없어. 특히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자기의 존재를 알기는 알았지만 자기가 구원 백성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죄가 있다면, 너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그 죄까지도 내가 이미 벌써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대요.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약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 비유장이 있어요. 그 천국 비유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48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그러면서 그물에 가득한 그 물고기,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만 고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선별해서 고를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좋은 거에서 나쁜 것을 갈라내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 이방인들도 진노의 자녀예요. 자기는 특별한 선민 백성, 구원한 특정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한 그 복음, 그것에 대해서 명시할 때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 외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정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았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나은 보양을 향해서 살았고요, 그리고 한나도 여호와 구원의 뿔을 노래했고요, 다윗도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받겠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그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이나 그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똑같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래서 본질상 누구나 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님을 알면서 찾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만나 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적으로 어느 누구나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환경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구원해낸 거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명령한대? 어디다 대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해? 우리들은 표현만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만 가도요, 하급 군인이 그 상급자에게 반드시 절대 복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작은 회사에서도, 아니 학교에서도, 모든 조직 공동체에서요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복종하고 왜 명령에 왜 순응해요?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도 내 위 상위 계급한테 명령을 하면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왜 지켜야 돼요? 나 이거 못 지켜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말로만 선하신 분이지 저분은 어긋장을 내시는데 전문가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계속 하라고 하실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처음부터까지 다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난폭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할 수도 없는데 애한테 지금 5살 애한테 너 100m 달리기 해. 너 엄마 밥 해와. 너 돈 벌어 와서 엄마 봉양해. 너 엄마한테 영광 돌려야 돼. 이런 깡패 같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를 부모가 자식한테 시켜도 그런 부모를 깡패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원하시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표현만 안 해서 그렇지요. 사실 말로 표현하면요. 깡패보다 더 지독한 깡패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도 우린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내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안다면,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내신 줄 안다면 우리들은 그 사랑 앞에 자유한 마음으로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못해요? 왜 못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늘 차선이 되는 거예요. 나의 관심에서 밀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20장부터 계속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 너는 이웃을 사랑해, 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나는 너를 나같이 나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니 이제 겨우 한 발 한 발 아장아장 걷는 아기라도 너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장성한 후에는 나보다 더 멋진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기대 속에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뭔데요? 왜 지켜야 되는데요?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너를 나같이 만들었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 형상이 어디까지인데요? 한 일부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못쓰게 만들어 놓고서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거짓말쟁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인 것만 빼고는요.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애는 엄마 뱃속에서 출생했다는 것만 빼놓고는요. 이 아이가 엄마하고도 같은, 엄마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만 받으면, 예수님도요 성령 없이는 단 한 가지도 못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성령 없이는 예수님도 단 한 가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기도하시고 그토록이나 또 기도하시고 왜 기도만 하셨는지 아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육신을 입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무엇으로 구해요? 너 성결하기 위해,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길 원하니? 너 기도해. 기도의 능력을 누가 처음부터 알아요? 몰라요. 기도의 능력은 아무나 몰라요. 아무나 모르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누가 아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래.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아, 이거 우연이겠지. 그런데 또 기도를 해요. 근데 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요, 기도는 누가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만 기도하고 기도해서 또 응답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기도가 최고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결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르쳐 주세요. 너 그거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어. 그거 하지 마. 더 기쁜 일이 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것이 성령 소멸죄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게 성령 소멸죄, 성령 회방죄. 그 성령 소멸죄 회방죄는요,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소멸한다면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세요. 마지막 보류가 성령 보내시는 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인도함을 내가 거부한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해주셨는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 내가 땅에 묻혀서, 아니 화장이 돼서 다 태어 없어져도 잿가루가 돼도 그 부활의 날에는 나를 다시 합체가 돼서, 육체와 영혼이 합체가 돼서 부활체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몇 프로요? 100%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살 때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그 다음에 계속 나올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또 뭘 할까요? 그 가르쳐 주시는 이 계명과 규례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뭐하래? 아 이거 뭐 또 계명이야? 아 복 주는 말이나 좀 해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아 내가 뭘 지금 뭐 소가 있어 나귀가 있어 다 듣기 싫어. 무슨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지금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이야.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신 거예요. 다. 그래서요 대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해서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영광 돌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이 혼자 그 영광도 다 독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우해 주시는 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주셨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혼자 영광 독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 예수께 영광을 주셨대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영광 없어지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그분은 영광 덩어리 자체예요. 영광 자체예요. 그럴 때 그분은 그 영광을 나눠주고 나눠줘도요 무한대로 그분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너희가 나한테 영광 돌려서 내가 이거 챙겨놔야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 후에 우리를 지극히 높여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도, 이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계명 지키라고 이거 겨우 10계명, 아니 겨우 성경책에 나오는 이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쩔쩔쩔쩔 매는 우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지요.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지.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혼자 하세요? 아니에요. 이미 벌써 능력 다 주셨어요. 하기만 하면 돼요. 할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인 거지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이미 벌써 주셨다는 것을 내가 볼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이 나와요. 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지난번에는 생명에 대해서 너희가 옆에 있는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때, 생명에 손해를 끼쳤을 때 너희는 생명으로 갚아라.
또 재산에 대해서 또 불이익을 끼치고 그 재산권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파기시켰을 때 너희들은 그들에게 충분한 대가로 잘 위로해줘라, 잘 보상해줘라,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요,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선물,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된 연합, 그리고 천국의 기쁨, 정말 하나 됐을 때의 그 천국의 기쁨,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 창조의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관심도 없이 오직 이 육체의 욕망을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꿰어 자기 성적인 충족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동침을 했다면 너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여자의 아버지에게 납폐금,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이지요. 그것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 저 여자하고 너무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냥 돈 주고서 뭐 걸리면 뭐 돈 주고서 내가 아내로 데려오지. 이것을 또 그렇게 자기 또 이익의 어떠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17절에 보니까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해.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요.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데려올 수는 없어요. 이 딸은 처녀성을 잃고서 집에 있게 되면요. 이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 잘못 선택한 것, 자기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으로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처참하게 슬픔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동침에 의한 잘못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근절을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 동의 없이 하는 결혼에 대한 부당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결혼 전에 동침하고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요. 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하고 통하겠어요? 너는 뭐 구석기 시대 사냐, 뭐 무시만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것이 가정이 무엇이고 부부가 무엇이고 이러한 동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결혼의 신성함, 이 결혼의 명예를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뭐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단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18절에는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라. 19절에는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에는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니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무당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무당은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무당,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다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말도 너희들은 듣지 말고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 정욕을 위해서만 짐승까지, 사람이요 짐승같이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대해 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셨는데 자기를 짐승으로 하락시키는 거예요. 단지 그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만을 위한 악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도 기쁨을 추구하려니까 자기 방법으로 계속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감까지 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간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의 다음은요, 수간이. 이거는요, 성경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많지요. 그 바로 다음에는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사탄이 그걸로 만족시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미치게 만들 거예요. 더 다른 것으로 충족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또 이 비참한 짓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자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는요.
지금 여기서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요. 하라는 거는 절대 안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멸절하라는 거, 멸하라는 거 방법이 없어. 그 사람들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악영양만 놓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살리지 말고 죽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21절부터는요. 이방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 고아, 이들은요 가난한 자예요. 힘없는 자예요. 사회적 약자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대우받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래.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에 누구 하나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서 부르짖게 되면 나 여호와가 직접 투입한대요. 나 여호와가 직접 내려가서 그 부르짖음에 응하겠대요.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멸해 이렇게. 근데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근데 지금 같이 잡족 가운데 따라왔잖아요. 여호와 신앙 같이 섬기겠다. 여호와 섬기겠다고.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본분이요 이거라니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복이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로 통해서 여러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 근데 그 복의 실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돼야 되는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해? 그 다음에 그들을 학대해? 너희들의 실체가 뭐 있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구원해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때를 잊어버리고 이들을 가해한다고? 이거는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는요 정말 지금이야 뭐 이 여성들이 경제력도 취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할 수 있는 게 뭐 밀 이삭 줍는 거 겨우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고아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지. 이들을 해롭게 하지 말래요. 그럼 만약 해롭게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요 직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겠대요. 그래서 너희의 아내는 과부를 만들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해달라 그래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를 왜 특별하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안다면 너희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홀로 과부가 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신랑을 아직 만나지 못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아와도 같이 그러한 고아와도 같은 너희들을 내가 입양했잖아. 양자로 삼았잖아. 그러한 너희를 내가 아내로 맞이했잖아. 그러한 너희 이방 나그네를 내가 내 자녀로 온전하게 세웠잖아. 우리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의 실체를 깨달아 알고요 나 같은 나그네 되고 고아 되고 과부된 나를 하나님께서 신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영원한 친구로 나를 맞이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저 깨달아질 줄 알아요? 못 깨달아져요. 우리는 이것을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이 사람만 위하게 되네. 아니에요. 도와주면 물론 1차적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거 맞아요. 근데 더 실질적인 본질은요 그것을 도와주면서 내가 이방 나그네와 같은 존재구나. 내가 고아와 같은 존재고 내가 과부와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 감사가 더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는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왜요?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이방 나그네도 고아도 가부도.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그럴 때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마. 채권주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 만약에 옷을 전당 잡았어? 그 사람이 옷까지 맡길 정도의 가난이라면 얼마나 전당 잡힐 게 없었으면 그것까지 내어줬겠니? 알몸을 가릴 것이 없어. 무엇을 입고 자겠어? 그것이 유일한 그의 옷이니까 만약에 그가 추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나 너무 추워요. 나 너무 배고파요. 만약에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나 그 음성 듣고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내가 공의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 너 거 다 뺏을 거야. 그래서 없는 자에게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뺏기 전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네요. 저 형제가 너무 가난하네요. 내 거 나눌게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이 재판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에서 결정해주는 사람들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29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뭐야 또 뭐 다들 이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또 내 거 뺏어가는 거야? 아유 왜 또 내 거 나도 쓸 거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면요.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계속 드리게 된다면요. 그것으로 고아와 가부와 객이 먹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부어준대요. 더 부어준대요. 그럼 그 더 부어주신 걸로 또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 거 우리 집 내 통장 오늘 얼마 있나 이것만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건 굶건 아무 관심 갖지 않다가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 간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안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으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계명, 법규, 규례 준행하면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대요. 우리를 신같이 대우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나? 아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뭐가 궁금해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이상한 말 한 무당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처럼 너희 타락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쫓아다니는 무당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 하지 마. 동성연애 수간하지 마. 그리고 해야 될 거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옆에 이웃을 사랑해. 불쌍한 자야. 옆에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너가 책임져주고 돌봐줘. 가난한 사람이 혹시 너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불쌍히 여겨. 그리고 이자 받지 마. 너가 능력만 된다면 그냥 줘. 그럼 내가 너를 영원한 복 가운데 나의 아들로 삼아줄게.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내가 줬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 그럼 너 첫 건 나한테 드릴 수 있어? 너 11조도 나한테 드릴 수 있어? 너 아들도 다 나한테 드릴 수 있어? 그러면 뭐 아들 죽이라는 거 아니? 정말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다 갖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가장 유익한 첫 것, 내게 가장 유익한 맏아들,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무엇 그것을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마음이 빼앗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놔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첫것, 막것 이런 걸로 내 마음이 빼앗겼구나. 하나님, 이것이 결국 나한테 하나님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네요. 해로 여길게요.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다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 배설물로 여길게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것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로 여깁니다. 전에 나에게 가장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잖아요. 이거 다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의미 없이 주시겠어요? 그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 내려놓고 다 버리잖아요. 정말 배설물처럼 취급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러면 그게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안에서 다시 다 발견되는 거. 내가 버린 모든 것이. 나도 내가 나를 부인해도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 완전히 발견되는 거. 내가 내 남편을 내려놨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됐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선물로 다시 주는 걸 완전히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구원만을 위해서 합력하는 관계로 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 그분은 선 자체. 그냥 생각하는 게 선이고 계획하는 게 선이고 처음부터까지 모든 게 선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것, 막것, 11조, 내 아들 모든 거를 하나님한테 드려도 그 안에서 100% 다시 재발견될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기까지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를 알면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들에서 찢겨 죽인 짐승들 너희 그런 거 먹지 마. 왜 너희들이 짐승 먹다 남은 찌꺼기 먹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줄 거야. 그거 믿어? 그러면 냅둬. 저것들은 그냥 짐승들이 먹게 냅둬.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분별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마시고 해야 될 것 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절대 순종과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도 않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